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경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로 고린도전서 말씀 강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삶과 신앙을 생각하며 쓴 편지가 세 통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럽고 어려운 문제에 관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16장에 해당되는 긴 내용을 바울이 친필로 써서 보낸 것을 보면 제일 먼저는 교회 안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 또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풀기 위하여 바울이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간 그 마음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문제에는 이렇게 대처하고 또 저런 문제에는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훈계와 권면을 써 보낸 것이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것을 바울의 권면에 따라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다시 바울에게 전해지게 되고 바울은 이제 편지가 아니라 직접 고린도를 방문해서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고린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고린도에서는 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과 함께 신앙의 삶을 아주 친밀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아주 그 말씀 사역자와 성도들 간의 깊은 주 안에서의 교제가 풍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이 바울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도 별 쓸모가 없었고 또 직접 찾아온 바울에게도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기대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서 문제가 되는 점들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또 내가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면 잘 들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까지 끌어올려서 이제 이 바울을 향하여서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사도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부딪히다 보니까
그 어떤 가르침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또 한 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해지지 않는데 이 편지를 저희가 눈물로 쓴 편지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로 이 두 번째 편지, 눈물로 쓴 편지를 말하는데,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이 사실을 너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도 보내봤고 직접 가서도 만나봤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이 편지의 내용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니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바울도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그 이후의 소식이 어떨까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바울에게로 오게 되지요. 와서 전하는 고린도 교회 소식은 이제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바울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을 반대하는 외부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같은 일들을 많이 버려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치리하고 또 교회 밖으로 내보내고 하는 일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써보낸 편지가 뭘까요?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으니까 눈물로 쓴 편지는 떼어놓고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와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써 보낼 때에 맨 앞에 인사글로 적어 놓은 것은 늘 마음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주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 바울이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여러 가지 죄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럽고, 또 성도들끼리 파당을 만들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나뉘어져 있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다투고 있고, 또 성도들 간에 음행이 있었고, 또 재판하는 송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그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바울이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지금의 성도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바울의 훈계와 권면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이제는 각자 나뉘어져서 가고 싶은 길을 가자, 서로 쳐다보지 말자,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성도라고 부름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부하거나 아첨하거나 아니면 이런 좋은 말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그 교회와 그 성도를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시선이고 바울의 마음입니다. 왜 그런 시선으로 이 바울이 바라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로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완전히 갈라져서 같이 사역할 수 없는 자리에 갈 수도 있는 이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바라보는 미래는 이 고린도 교회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붙들고 있고, 지금은 내 훈계와 권면을 받지 않고 저항하고 대적하고 머린정하게 잘라버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름 받고 있는, 그리고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거룩한 성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교회이고 성도는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 없고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 지위와 신분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밀려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이 교회는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의 교회는 왜 이런 모양입니까? 지금의 교회라고 하면 그 옛날에 고린도 교회처럼,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안타까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마음이 분열될 때도 있고, 자기가 옳다고 서로 싸울 때도 있고, 또 사랑과 은혜보다는 시기와 질투, 거짓과 탐욕이 있는 교회들이 왜 이러는가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반문과 또 비판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지나온 역사들을 보면 이 반문과 이 비판이 늘 언제나 그랬듯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그대로 교회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편하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통하여 이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일명 세상의 엘리트들을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잘난 사람들만 골라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시대의 엘리트 잘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유대인 귀족이나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일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많이 받습니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종교성은 너무나 대단하고 위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정도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한다면 원하는 일을 아주 손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자들, 무언가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또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렇게 부름 받아서라도 와서 잘하면 좋을 텐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허점투성이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또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고,
베드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비유로 주신 말씀들을 풀어 주시면서 결국에는 베드로와 제자들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실 때에 이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보란듯이 부름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같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사실 바울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도 주눅들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전합니다. 사실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너희 꼬라지를 봐라. 너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를 봐라. 하나님이 왜 너희를 쓰시는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써야, 바로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을 뜻합니다. 이런 너희를 써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드러날 어떤 결실을 기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신다는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이 같은 사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추악하고 악한 죄 가운데 있는 성도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는 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기도원 협회에서 오셨습니다. 또 하고 계시는 사역들에 관한 말씀들도 아주 자세하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기도원 협회 하면 제 기억에 아주 뚜렷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들으려고 전교생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 말씀 끝난 다음에 기도원 협회에서 오신 장로님 한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 읽어주시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운동장에 서 있는 전교생에게 이렇게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파란색
작은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은 왜 없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작은 파란색 성경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예뻐서 그 성경책을 한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시 사역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사역이 힘들어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만 해도 전교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할 수 있었고 성경책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션 스쿨이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또 제가 외국 선교지에 갔을 때 이렇게 호텔 객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도원 협회라고 하는 그 마크가 찍혀 있고 늘 성경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호텔 객실 안에 성경 비치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답니다. 고객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치해 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누어 주는, 그렇게 나누어 주어서 사람들 손에 들려지는 성경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까?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물론 우리 장로님 올라오셔서 제소자 분께서 성경을 읽고 같이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 삶이 변화되어서 또 이렇게 신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간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일에 비해서 정말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미약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할 겁니다. 또 전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보 전도지가 만들어져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만 장, 수백만 장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그 전도지를 받고 그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예상하기에는 극히 적은 수일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더 결과들이 보란듯이 나오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의 눈에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과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기 때문에 어느 때에 손에 들었던 성경, 그때 읽었던 한 구절의 말씀, 언제 어디를 지나갈 때 알지도 못하는 어느 한 분으로 받았던 전도지, 그때 쓱 한번 보고는 구겨서 버렸는데 그때 그 전도지를 받았을 때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에게서 일으키시는 가장 좋은 때에 그의 영혼을 깨우고 그의 발걸음을 복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돈이 투자된다 하여도 그리고 많은 수고가 그 안에 쓰여진다 하여도 한 영혼이 이 성경을 읽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기에 결과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을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이 바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 확신이 확고했을까? 바울 자신이 증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만큼 악독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바울만큼 악랄하게 굴었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잡아다 끌어내주는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주님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로 인하여 입게 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될 너희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어떻게 맡기셨는가 하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 충성해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충성할 사람이기 때문에 맡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충성되다고 여겨주신 것뿐입니다. 여기엔 주님의 의지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이 된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봐주시면서 바울이 힘겨울 때,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시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있어야 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그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특별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능력이 출중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어가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3번째 편지 보낼 때도 또 그간에 무슨 소식을 들어서 너희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이 바울이 또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훈계와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 자리, 또 가야 하는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부름받는 거룩한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가 그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당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 책임을 감당해 나갔을 때에 사실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에게 던지고 있는 그 복음의 신비하고 비밀한 외침,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교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답게 우리에게 주신 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잘 고백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의 헌신이 주님과 그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리라는 귀한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고린도 교회는 교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눈에도 성도들은 세상에 악하고 연약한 자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더 눈을 높이 들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하여 귀한 믿음의 고백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고 은혜입니다. 받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함을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고 귀한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주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일을 잘 맡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와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원 협회 임원분들 방문하셨습니다. 60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주께서 오늘까지 이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맡겨주신 일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사오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들이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복음의 말씀들이 퍼지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또 이들의 사역이 후손들을 통하여 후배들을 통하여 주께서 은혜 가운데 더하시는 영광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